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에 앞서서 한 두 가지 정도 함께 고백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 때에는 참된 주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걸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그 길로 나를 붙드시네. 주 이름 알아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병에 지켜가며 거친 삶을 주께 드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영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 목소리로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진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그렇습니다. 주님, 저희가 들었던 찬양의 고백의 가사들처럼 정말 우리 마음 지키기도 정말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오로지 주님의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들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시고,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그 시민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런 자부심과 자존감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주시고 오직 그 하나님께 영광으로 이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셔서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시기 가운데 예배하고 기도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하는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김야국 전도사님께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이수를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또 듣는 저희들에게도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페이지는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편을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학생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서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시간, 어떤 시간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시간을 기다릴지에 대해서 다르겠지만, 특히 전도사님이 이번 연도에 그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시험을 보는 그 날을 기다리는 것도 쉽지 않고, 막상 시험을 봤더니 그 다음 면접을 기다리는 날도 쉽지 않고, 면접도 봤더니 이제 그 합격 불합격 여부를 기다리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여러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한 특별히 고등학생들은 그 입시라는 너무나 부담을 갖고 있는데, 그 입시의 수능이라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 또 수능을 보고 학교를 기다리는 것 참 쉽지 않겠다. 또 나라에서 치르는 그런 고시 같은 걸, 국가고시 같은 것들을 시험을 보는 날도 기다리기 힘들고, 시험을 봐도 합격할 때까지 그 소식을 듣는 그 시간들 너무나도 어렵더라고요. 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잠깐 나눴냐면요, 사람이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거에 있어서 그것이 무엇이 됐건 그 기다리는 기준이 명확한 날짜가 있어요. 우리가 시험을 볼 때는 시험을 보는 날짜가 분명히 있을 거고, 시험을 보고 나서 합격 여부를 볼 때는 그 합격 여부가 통보되는 날짜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기다릴 때 그 정확한 시간이 정해진 그날들을 기다립니다. 시간이 정해진 날들도 기다리는데 쉽지 않아요. 그때까지, 그렇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나눌 때 이 본문 속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유일하게 칭찬하는 교회 중 한 교회입니다.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이 교회, 너희들의 이 믿음의 본을
다른 교인들에게 보여줄 정도로 정말 좋은 교회, 바울이 칭찬하고 자부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사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더라면 그것은 잘못된 재림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에 맞는 행동들이었어요. 오늘 읽은 본문처럼 6절을 보니까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끊임없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편지를 써서 가르쳤는데 그 가르침대로, 그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그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들에게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곳에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는데 어떤 가르침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분명히 곧 오실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이 생활 속에서의 노동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이 퍼져 나간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그 일의 대가로 내가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만약에 내일 오시면 그 다음 날이나 오시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니까 일도 안 하고 먹기만 하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너희들이 8절도 보니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라는 이 기록, 그러니까 자신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봐라. 나는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 오직 수고하고 먹었다. 이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 바울처럼 교회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음식을 대접해 줍니다. 일종의 사례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자신이 주야로 일하면서 너희들에게 아무 폐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마저도 어찌 보면 사역자로서 이 교회를 섬기지만 그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그 교인들이 어렵기 때문에 자신이 먹을 것들은 자신이 일을 하면서 자신이 공급을 스스로 했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나도 사역자지만 일을 했고 주야로 일을 하면서 나도 음식을 내 값을 주고 먹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보았으면서도 일을 하지도 않고 먹기만 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데살로니가 지역 자체가 사실 그게 풍요로운 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들게 일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먹고 살고 있는 그 상황 속이었는데, 그래서 바울도 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게 너무 더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부담을 덜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신이 노동을 하면서도 그것이 전혀 힘들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사랑을 받은 이 교인들이 일을 하지도 않고 먹기만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도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는 칭찬해 주겠지만 잘못하고 있는 것들을 특별히 너무나 어렵지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너무나도 자신에게 들어오는 이 소식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게을르다, 일도 하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다, 왜 그럴까 했을 때 계속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교인들이 일을 하지도 않고 먹기만 하는 상황들, 일은 만들어 놓고 일을 하지 않아요. 그 일을 만드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은 해결이 안 되고 일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교회 안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고 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가르침도 판을 쳤지만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주권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도 하나님은 계시고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인도함 받는 영역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노동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큰 축복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노동을 통해서 소산을 값없이 먹지 않고 제값을 지불하고 먹는다는 건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노동 자체가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게으르고 노동하기 싫어하고 일하기 싫어하는 이 모습들이 어느 훗날 쭉 이어지는 게 뭐냐면, 지금도 동일하게 노동은 조금 하찮게 여기는 이러한 상황들까지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회사나 좋은 회사에서 아니면 그 좋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
정장을 입고 일을 하면 뭔가 더 뛰어난 것 같고 뭔가 더 대접을 받아야만 할 것 같고 허름한 옷을 입고 밭을 가서 일을 하건 건물을 짓는 노동을 하건 어떤 일을 하건 그 구분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에도 노동은 조금 하찮게 여기는, 노동을 하는 직업은 뭔가 하찮은 일처럼 여기는 이러한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전도사님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노동. 근데 노동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 교회도 노동이 없었으면 세워지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벽돌을 옮기고 누군가는 시멘트를 칠하고 누군가는 인테리어를 하면서 자재를 가져오고 그렇겠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집, 그 집도 노동이 아니었으면 지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먹는 쌀,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을 하시는 그분들이 없었으면 밥도 못 먹어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그 모든 상황이 정말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자리를 주신 건데 노동을 하찮게 여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 그 다음 세대도 이 대한민국을 일제강점기 6.25 전쟁 거치면서 정말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 노동 하나로 끊임없이 우리가 잠을 덜 자고 아이들은 잘 키워야겠다, 잘 교육해야겠다, 나는 열심히 일하면서도 자녀들에게 좋은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동하시면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대가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고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생활 곳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전도사님은 노동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왜 이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을까 했을 때 잘못된 가르침을 받기 전에 제대로 된 가르침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생활 패턴 속에서 그것들을 상기시켰더라면 잘못된 가르침은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바울이 처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전통을 지키지 않았다. 말씀을 전했고 어떻게 살라고 가르쳐도 그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말씀, 우리의 기준, 우리의 생활 패턴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행하고 있었더라면 잘못된 가르침이 와도 우리는 흔들릴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것이 부재인 거예요. 교육을 받았던, 말씀을 받았던 그 진짜 말씀, 진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지, 언제 오시는지 이것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이 설교 제목을 큐티 본문에 있는 것이 아닌 정해봤는데 어떻게 정했었냐면 언제가 아닌 어떻게 준비하는가, 어떻게 준비하는 삶이라고 제목을 준비해봤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제목을 준비했을까요? 생각했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는 언제에 집중을 했다는 거예요. 언제? 내일 모레? 언제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언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지금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 이런 가르침 속에 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하는가라는 걸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곤 해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문화를 그 유대 지방, 특별히 이 베들레헴에 있는 결혼 문화 풍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 자신을 신랑이라고 자처하시고 왜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을 신부라고 이야기하셨을까를 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의 문화 중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이런 문화가 있어요. 그 동네에서 이제 예비 신랑이 될 남자가 예비 신부가 될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해요. 청혼의 방법은 어떠냐면 이 잔에 포도주를 담아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특별히 이 동네에서 청혼을 한대 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일을 멈추고 그 청혼하는 장소로 다 같이 모여요. 그 동네에. 그래서 이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에게 건넵니다. 근데 신부가 이 포도주를 받았을 때 자신이 먹으면 승낙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하는 거죠. 결국에 결혼은 승낙하겠다라는 거고, 이 신부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 거절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신부에게 결혼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거죠. 신부에게. 그래서 만약에 신랑이 포도주를 건넸을 때 신부가 마시잖아요. 그러면 신부는 결혼을 승낙하겠다라는 것을 모든 동네에 공포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결혼 준비가 들어가거든요. 그때부터 재밌는 게 뭐냐면 신랑과 신부는
신랑과 신부는 만나지를 못해요. 결혼식 때까지 신랑이나 신부는 만나지를 못해요. 약혼을 했는데도. 무엇을 준비하냐? 신랑은 이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그 방을 만들어요. 신부가 들어올 그 방을 이제 아버지랑 같이 살거든요, 유대는. 그럼 유대 지방에서 아버지랑 같이 사니까 이제 신부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자신의 집으로. 그럼 신부의 방을 만들어요. 방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시장에서 삽니다. 필요한 자재들이 있겠죠. 방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방을 다 만들고 이제 아버지의 그 말을 기다려요. 어떤 말을 기다리냐면 결혼식 준비가 끝났다. 신부를 데려오자. 이 말을 기다립니다. 근데 이 과정이 약 1년이라고 해요. 그냥 거의 1년 동안 신랑과 신부는 만나지 못하고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버지 집에서 그 방을 꾸미고 그 방을 만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아버지의 말이 떨어져야 돼요. 이제 준비가 끝났다. 신부를 데려오자 라는 말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자기가 보기에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해도 잠잠히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말을 기다려야 돼요. 신랑은 이렇게 결혼식을 준비하면 신부는 어떻게 준비하냐면 헤어지고 나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결혼을 승낙하고 나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혼식을 도울 여자들과 함께 드레스를 사요. 가장 예쁜 드레스로. 그리고 가장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자신을 신부처럼 치장을 해요. 그러고 신랑을 기다립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부는 그 모든 동네에서 동네 모든 사람들 앞에서 결혼을 승낙했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자신의 순결을 지켜야 돼요.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할 거니까 어떠한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않고 또한 자신의 집에서 기다려요. 그 신랑을. 근데 어떻게 기다리냐? 오늘 결혼할 것처럼 기다려요. 오늘 오면 바로 결혼을 할 수 있게끔 자신을 꾸며놓고 드레스를 입고 기다립니다. 언제 와도 내가 결혼식 갈 수 있게끔. 이게 그 당시에 결혼 문화의 풍습이에요. 그때 당시 그래서 유대인들, 제자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셔요. 내가 신랑이고 너희가 신부다. 또한 너희는 언제나 깨어있어라. 이런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혼 풍습을 아니까.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만약에 신부라면 신랑이 포도주를 건넸을 때 그것을 마심으로 결혼을 승낙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피, 우리는 포도주를 기념해서 피라고 하잖아요. 그분의 피를 마심으로, 그 피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되는 거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죠. 천국에 계시죠. 그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 내려가서 다시 너의 신부를 데려와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됐다, 이제 때가 됐다라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오늘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한 비유였다는 거죠. 그럼 우리 신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것을 대비해서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고 하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 있으라는 말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냐? 뭐 잠을 자건 안 자건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주어주신 이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의 것이고, 또한 내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게 주어진 이 자리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식도 나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주신 방식대로, 그 말씀대로 우리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언제인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셨으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말씀으로 깨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세상의 풍토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등불로 비유하잖아요. 등불을 비춰서 우리가 그 빛을 발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등불과도 같은 그 말씀을 그 자리에 두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인도함 받으면서 내 자리가 밝히 빛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말씀으로 비춰져서. 그랬을 때 우리는 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인 신부로서 그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모호해지고 없어지거나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잊어버리고 그저 멋대로 살아가고 멋대로 살다가도 예수님 오시면 가니까 이런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분명 다시 올 것인데 너희는 깨어있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있으라. 그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다시금 생각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신랑과 신부로서, 예수님이 신랑이시면 우리는 신부로서 그렇게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하루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이라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내 주님 하고 가야 할 준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준비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 오실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이 오실 그 날을 준비해야 되는지는 직접 주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깨어있으라고 하셨죠. 또한 날마다 그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둠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영역이 말씀을 통해 비춰지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빛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오세요. 예수님은 지금 그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을, 우리 함께할 그곳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택과 그 한마디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순교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너무나도 영적인 순교를 지키기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순교를 지켜야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연합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준비합시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그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성탄절이 지났습니다. 매년 우리는 축제를 벌였죠. 너무나도 기뻐서. 근데 이번 해는 너무나도 조용하게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우리는 축제라고 즐기고 나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지냈지만 한번 돌아봅시다. 정말 그 예수님만을 기념하면서 그 날을 지냈는지, 아니면 너무나 기분 좋은 날이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나의 즐거움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죽으려고 오셨던 거죠. 죽으려고 태어난다는 게 너무나도 말이 모순되지만 죽으려고 태어났습니다. 나 때문에 죽어야 되고 말씀의 성실 때문에 죽으셔야 됐으니까. 또한 죽으심으로 그분의 영광 올려드려야 하니까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의 은혜는 지금도 동일하게 있고 그분은 지금도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와 함께할 그곳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면 우리는 그것에 맞게 그 영적인 순결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그 상황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또한 그 수고를 아실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영적인 순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우리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또한 나 때문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내가 영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옵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며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약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인 신부로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춰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며 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분이 나의 신랑 되십니다. 내가 또한 그분의 신부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분명한 것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서 그 말씀으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것입니다.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며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말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완전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금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격 없지만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언제인진 다 할 수 없지만 어떻게 그 날을 준비하라고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깨닫고 또 그렇게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순결을 유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통치가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나서 빛이 되고 또한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겉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 이 물질이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다시금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우리가 재물에 또한 그 우상이 되지 않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은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 때문에 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분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이 그분의 것이며 오직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곳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구원을 계획하신 그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와 싸워주시고 선한 양심으로 그분께 다시금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모든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사역을 다시금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악인이 아닌 이제는 자녀로서 그분의 자녀된 신분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